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두 가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악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를 말을 합니다. 영적 세계, 육의 세계 지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육을 강조하자면 영적인 게 결국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삶을 지배하거든요. 이건 뭐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면서 잘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악한 영과 성령에 대한 열매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우리 10가지 비밀을, 오늘 세 번째입니다. 10가지 비밀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밀을 말씀해. 10가지 발표하는 인생 여정이라면, 자, 첫 번째, 이제 홀로서기입니다. 좀 홀로서기가 가능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홀로서기 안 됩니다. 강하고 똑똑하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 배경이 영적으로 사탄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못 막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 홀로서기 시작이 뭐냐면 이것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짜 홀로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평안이 있어요. 비로소 세상적인 홀로서기는 아무리 가지고 배워도 평안 없습니다. 늘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홀로서기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을 봐야 되는데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사실이 있고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봅니다. 큰일 났다. 문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리 못합니다. 그럼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상처받고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완전 다릅니다. 이게 승리자거든요. 요셉이 예를 들게 가장 적절해 보니까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17세 청소년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성공하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자, 이 어머니 죽음, 노예, 감옥 가는 건 이건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육의 사실로 보게 되면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 관점을 보게 되면 어머니 죽음은 요셉에게 하나님 복음을 심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 밑에가 복음 깨닫게 합니다. 노예로 간 건 뭐냐?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하나님 배우게 합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감옥 갑니다. 물론 누명 쓰고 갔죠. 그러나 감옥은 정치봉수용소, 정치를 하나님 배우게 합니다. 둘 다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실만 보게 되면 상처받고 정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 계획들이 있어요.
실상은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걸 봐야 승리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승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요셉이 총리로 가죠. 총리가 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경제, 정치 준비하고 총리해야지요. 놀던 사람 총리만 나라가 망쳐버려요. 다 준비입니다. 그럼 총리가 목적이냐? 그것도 안 해요. 불신자는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건 실패자입니다. 총리가 만든 목적은, 총리가 된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세계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까지 봐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불신자는 승리로 끝이 나요. 우리는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봐줘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역발상이 나왔어요. 자, 역발상이다 이 말은 이제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라. 이 세상은요 지금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 쪽에서. 원래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근본 인간의 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 가지 답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결론 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건 이제 근본이 끝났으니까 실제 삶은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역발상이에요. 불신자들은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체질화돼야 돼. 실제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요. 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재창조로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진. 자, 이게 10가지 발판 비밀 세 번째 나오고. 자, 오늘 자, 악한 영들의 열매를 보겠어요. 악한 영이란 말은 이제 한마디로 사탄이죠. 사탄 같은 말, 마귀, 졸개 귀신들, 흑암, 이게 다 악령들이죠. 이것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자, 악한 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축복의 능력이 없어요. 마귀들은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꾸는 게 있어요. 모든 축복을 갖다가 재앙으로 바꿉니다.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은 다 무너져버려요. 재앙당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하는 게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합니다. 이게 흑암 역사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철저히 멸망을 목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2장 8절 에덴에 주고 완벽한 환경을 줬잖아요. 2장 1절 4절 예배하고 완전한 인간의 축복이에요. 이걸 단번에 꺾은 게 뭐냐? 마귀입니다. 이걸 왜 창세기 3장 말하냐면 여기서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여기서 통째로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야, 요 뱀이. 이 뱀의 실체를 보니까 이 뱀이 아니래 보니까. 성경에서 뱀의 실체를 밝힙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요 사탄이다. 결국 이 마귀의 사탄이 뱀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인간을 넘어뜨렸죠. 결국 이 마귀가 등장함으로 이 축복은 다 어디 무너지고 인간 속에 온 게 뭐냐?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두려움부터 들어옵니다. 두려움. 자, 평안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악한 영 묶였어요. 죄에 빠졌어요. 지옥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들이. 그리고 영적 문제 오잖아요. 시달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무너졌다니까요. 두 번째 온 게 뭐냐? 고통이란 말 등장합니다. 잉태하는 고통. 아예 인간들은 잉태할 때보다 씨가 잘못했어요.
특히 인간관계, 가족 간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은 저주받고 먹고 사는데 인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꾸 이상한 요새 기후변화 많이 생기고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이 땅의 재앙이 뭐냐? 하나님 떠나온 거죠. 이거 다 이것도 비 많이 오고 다 원래 안 그랬어요. 다 깨지면서 인간의 환경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이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지옥으로 어떻게 마귀와 함께 갑니다. 평생 인간은 마귀 섬기고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요. 마귀가 뭐냐? 저승사자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지옥 안 간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잡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또 후손들이 또 가야 됩니다. 이 처참한 저주를. 이 인간이 가는 이 마귀예요, 마귀요. 그 마귀에 이 속성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성경만 밝힙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 자체예요. 마귀는 거짓 그 자체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합이요. 마귀에게 없는 게 마귀는 뭐가 없지요? 진리가 없어요. 마귀 자체는 진리가 없어요. 맞춘다.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을 속에 넘어뜨렸잖아요. 아담만 넘어갔습니까? 인류가 통째로 넘어졌어요. 한마디로 인류 전체가 통째로 마귀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지금도 사기당하고 살고 있어요. 몰라요. 얼마나 세게 사기당했든지 속았든지 몰라요. 당신 그래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왜? 그냥 당했어. 그냥. 이 거짓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사기꾼. 마귀는 뭐냐? 도둑입니다. 다 뺏어갑니다. 축복을 다 뺏어가. 행복 다 뺏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사탄 역사하면 다 뺏긴다니까. 안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왜냐하면 흑암 역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 도둑. 축복을 다 강도 죽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사탄 역사하면 온갖 사기꾼, 도둑놈, 깡패, 강도가 막 날뛰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건 강도, 사기꾼, 도둑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탄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게 잡혀 살고 있어요. 요새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속이는 데 많고. 핸드폰 보고 막 거짓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속이는 게 전문가라. 잘 속여서 뺐으면 그게 자기들 기쁨이에요. 완전 귀신 역사. 이렇게 세상은 갑니다. 막.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욕심을 심어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 한다. 욕심, 탐욕. 얼마나 사람들 욕심들이 많은지. 만족할 줄 몰라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대. 야, 감사가 없어. 늘 부족해. 늘 부족해. 평생 부족해. 그거 신기하죠? 있는데 부족해 돼.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이번만, 욕심이 끝이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족을 말씀하겠습니다. 자족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삶은 자족해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탐욕을 해서 인간을 갖다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걸려드는 거 서서히 잘못된 게 가겠죠. 나중에 사망에 이릅니다. 감옥도 별짓 다 하겠죠. 왜냐하면 지 욕심 따라가다가 걸려들어 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살인자입니다. 철저히 사람을 죽여. 저번에 정유정인가 누구야? 그 23살 먹은 그 사람, 그 사탄 잡힌 사람이에요. 내 정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살인, 자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면 자살, 남을 죽이면 살인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귀신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목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보고 모르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 사는 게 막. 이 마귀들이 끝없이 인간을 이렇게 넘어뜨려. 이렇게. 그리고 가장 먼 사람들은 마귀들은 사람들 병들게 해요. 병. 많은 병들게. 정신병, 불치병, 많은 병들게 합니다. 그 흑암 역사하면은 이 마귀들이 역사하는 게 어디냐? 그게 우상이거든. 우상, 미신, 제사,
점치 굿하고 이건 사탄의 아지트거든요. 그 집안에 우상 숭배 심한 집안들, 종갓집들 문제 많죠. 왜? 귀신을 막 끌어들이니까 막 엄청 문제 많이 오겠죠. 막 이런 배경이 지역에 많다. 그럼 지역도 문제 많겠죠. 사고 많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지역에 자꾸 재앙이 들어와. 사고 터지고 막 이런 거. 물 나서 막 난리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우연 없습니다. 그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분명히 뭐 그 지역에 흑암이 강한 지역. 막 쳐들어오거든요. 이게 사단 잡힌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잡힌 사람이 나타나요. 뭐 인간 다 잡혔지만 가장 이제 드러나게 잡힌 게 가장 먼저 잡힌 게 가인이에요. 가인.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장자의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이요 첫 집안의 살인사건이 나요. 왜 가인이 살인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1절 보게 되면 예배를 실패합니다. 종교생활 했단 말이죠. 예배를 실패하고 그냥 롯처럼 그냥 예배 말씀 안 듣고 그냥 예배는 폼이고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만 들었다 말씀 없다 곤란합니다. 이거 말씀 다 뺏겨버리고 속에 사람 말만 가득해. 이야 이게 그러니 이게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딱 실패하고 나니까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이래? 예배했죠. 그러나 말씀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폼이 예배지 예배된 적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 갖다. 예배 실패 말씀 못 지면요 속이 분노하고 사건 벌어집니다. 흑암 잡혀버려. 흑암에. 왜? 다 말씀 없이 끌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이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이 사울왕 특징이 뭐냐, 이게 또 문제가 왕이 그릇이 안 되는 이 사람도 지금 왕자리 하나만 관심이 있어. 뭐 백성이야 말든. 참 이게 다윗이 골리앗 쪽에서 국가 살리고 사위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 칭찬하잖아. 이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니까 완전 사울 돌아버렸어. 이 시기 미움 가득합니다. 사울 속에. 늘 다윗 죽이려고 평소에 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신 들려버려. 사울의 악신. 여러분 시기심 많고 미워하면 악신 들리면 여러분 잡힌다니까. 달명이 골치 아파 이게 막.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꾸 말씀 없이 육신적 하면요 시기 질투 잡혀서 막 악신 들려서 막 생각에 꼬리 물고 나중에 이상한 쪽 가버려요. 요렇게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울 노가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왜? 그리고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은 뭐냐 한번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왜 잘 맞추냐? 귀신 들어갔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무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 이름 귀신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바울이 막 감옥 가잖아요. 저기 귀신 역사하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광인 미친 사람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멀쩡한데 인격을 갖다 귀신 다 잡아버렸네.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가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자 나옵니다. 근데 귀신 들리니까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나오죠? 집에서 나와요. 가출합니다. 가출. 멀쩡한 집에 나와서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특히 노숙자들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일본 가면요. 넌 일본 안 가봤는데 그렇다더라고요. 멀쩡한 집 놓고 거적대기 들고 다닌다는 얘기. 거적대기 들고 그거 편하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돌로 막 몸을 치고 돌로 몸을 쳐. 이게 뭡니까? 자해. 귀신 역사. 누가 자기 몸 칩니까? 귀신이 막 몸을 치는 거야. 칼로 긋고 막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못 당합니다 이걸.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악신 막 악한 힘이 세니까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귀신 역사하면은 사람들이요 많은 불치병이 들려. 불치병.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 악령 잡혀갖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9절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과 물에 넘어집니다. 있다니까 막 애가 불에 들어가고 물에 넘어지고 귀신 역사 막 자빠지거든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질병? 예, 그런 거 같아요. 간질병 비슷하게. 그래서 막 애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집안에 막 쑥대밭이 되죠. 또 누가 보고 13장 11절 보니까 우리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갖고 늘 아파 몸이. 늘 아파 늘 아파. 이런 무당 만나보면 무당 늘 아파요. 늘 아파. 시름 아파. 예, 귀신이 늘 누르고 있어요. 몸이 아파. 허리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고 막 이게 귀신 들려갖고 평생 동안 허리도 못 펴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 이게 악신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인간이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이걸 의술로 못 막아요. 이걸 성공으로 못 막습니다. 학벌로 못 막습니다. 돈으로 못 막습니다. 고통당하는 게 귀신들. 이게 악한 영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획감권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 보고 몰랐다 아마 여러분도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닌데 천만의 말씀. 어쩔 수, 왜냐하면 이길 수 없다니까 이게. 평소 사람들은 남번 고통당하고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요, 악한 열매요. 다르죠. 인류의 고통은 흑암 떠나서 사단 잡혀서 오는 문제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열매, 하나님, 말씀, 예배, 진리, 성령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인데, 자,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다 살아납니다. 특징이 살아나요. 마귀는 철저하게 축복을 저주받았다면 이미 저주 다 무너져서 있다가 실제로 왜 이제 이 마귀가 만든 이 저주 속에서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이야 이거밖에 없다 진짜. 그리스도는 답이 없구나. 아이 답이 있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싸고 성공했는데 그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포장하고 있죠. 그게 사는 겁니까? 이 배경 속에서. 그 죽은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살아납니까? 자,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28절 다스리고 정보가 충만하라 살아납니다. 이야 이 복음이에요. 2장 7절 날마다 6인데 영이 살아져. 영이 안 열려. 밥밖에 몰라서 돈밖에 몰라서 영적 소리합니다. 생명. 2장 8절 에덴의 주부 환경이 살아나. 저주 떠나니까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만이 답이에요. 2장 1절 4절 예배가 살아나. 종교생활 청산하고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대부분 종교생활 하거든요. 그냥 폼으로 예배하고 아무도 몰라. 로처럼. 큰일 나잖아 이거.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배가 살아나요. 산예배가 살아요. 산예배. 뭐가 삽니까? 능력이 살아. 능력이. 마귀 뺏긴 이 무능과 무기를 떠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이런 말 쓴다니까 이제. 시, 공간, 초월 나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 237 빛 흑암 무너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요. 악령을 떠나면 성령의 역사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무후무로 바뀌어요. 마귀 흑암에 잡히면 진짜 전무후무하게 저주받아 죽어버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 전무후무로 살아납니다. 그게 완전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참 이게 신기하죠. 복음이. 복음만이 사람답게 만듭니다. 사람답게. 신기합니다. 사람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그 속임수예요. 죄송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부 못해서 고통당합니까? 전 세계가 돈이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좀 잘 살아요. 좀. 여러분 다 성공자예요. 옛날 비하면 성조라니까 옛날 보면. 얼마나 성공해서 옛날에 진짜 우리 어릴 때 뭐죠? 집사람 얘기할 때 옛날 우리 건빵 그냥 보면 건빵이 물에 불려서 먹었어. 크게 먹으려고. 사탕도 빨아먹고 서로
그랬다니까요. 심리사탕, 하얀 사탕 있어요. 이론에 2개 주는 거. 왜 그건 깨지도 않아. 이빨 더 단단해. 왜? 오래 먹으려고. 옛날에 껌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왜 그렇죠? 오래 씹어서 안 넘기려고. 그래서 살다가 지금 잘 사잖아요. 그럼 엄청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이 행복하도 영이 살아야 돼요. 살리는 건 영입니다. 말씀과 그래서 성령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 회복. 자, 오늘 갈라디아 한번 6장을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방향제시입니다. 너희는 어떠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17절 봅니다. 육체의 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과 뭐가 대치를 이루죠? 육체의 욕심. 내 육의, 내 중심의 욕심과 성령은 거스릅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 육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쾌락을 따라서 육체 즐거움 따라 막 갑니다. 영의 사람 영적으로 갑니다. 완전 갈라져 버리게. 18절 성령 인도가 나. 성령.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반대가 뭔가 육의 소욕을 따르지 마. 자꾸 타락한 죄의 본성, 사탄에 갇힌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가지 마. 이게 말씀하겠어요. 육체의 썩은 다 살죠. 다 그렇게 하죠. 예, 다 합니다. 그 길은 영으로 죽는 길이에요. 렘넌트들 우리가 세계봉 하려면 성령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WRC 참석하세요. 육으로 재밌게 놀아야지. 가보세요. 로처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안 심어놓으면 커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그게 세계 보면 할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꾸 육적으로 발달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살려면 육을 제치고 살아나고, 이 싸움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땅은 결국 뭐냐면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2가지 싸움이. 만약에 성령 충만 교회와 렘넌트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상 살아날 것이고, 악령 충만하면 재앙 나는 것이에요.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 싸움이에요. 뭘로 충만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령 충만으로 갑니다. 세상 갈수록 이거 성령 예언돼서 자꾸 갑니다. 일로 성령 충만은 자꾸 소멸돼요. 교회가 점점 후레가 교회를 떠나가서 사람 육신에 빠졌어. 이런 시대가 와요. 서서히.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다수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 항상 소수. 다 그러는데 그 다수로 가는 넓은 길이죠.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중에 왕 앞에 서잖아요. 왕이 요셉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랍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요셉을 뭐라죠? 하나님의 영에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된 사람이에요. 이야, 이 사람 다르네 이거. 이 노예가 아니야. 지혜가 달라. 그래서 세상에 재앙을 받잖아요. 꿈 해먹으면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외롭게 성전에 걷죠. 어떻게 보면 외로웠죠. 뭐 친구도 별로 없고 예배하고 그거만 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말이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집니다. 막강한 영적 힘이죠. 국가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런 후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이런 자가 나타나야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다가 기름 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평생 기도 제목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의 갑절의 영적 힘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것만 살리니까. 그 왕아,
2장 9절. 이 다윗의 이제 엘리사의 신앙 기도 제목이었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면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성령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꺾고 살려야 돼. 복음 있잖아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면은 먹고 사겠지만 그러나 사명감도 못해요. 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합니다. 자, 악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자, 육체의 길입니다. 한번 육체의 열매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우리도 육을 입어서 이런 죄악이 다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무능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 백화가 아니고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뇨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막 온갖 어둠이죠. 이어서 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쓰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으로 다 빠졌는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온 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랑. 자, 성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런 육신적 사랑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의 결정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랑의 결정자입니까? 어떤 사람도 인간 구원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잡아 사탄을 이겨줄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막 이깁니까?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집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떡을 주고 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전도가 참 사랑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 주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랑과 두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이 땅에 희락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땅은 너무 슬픔이 많아. 너무 고통이 많아. 무슨 기쁨이 죽겠는데 지금. 온 땅은 슬픔과 고통 덩어리야 이 땅은. 병든 세상 아닙니까? 진정한 희락은 뭐냐? 영혼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쁨 회복되지. 여러분 누가 우리 조카를 어제 만났는데 6학년짜리고 얘기해 주려고 말씀 운동하려고 걔 하는 말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더니 돈이 많아야지 이러더라고. 어린 것이. 야, 돈을 해결 안 돼. 애들이 벌써 어린데도 딱 잡혔어요. 얼마나 또 외모에 관심 많이 가져 애들만. 내가 보기에 이게 잘생겼는데도 열등감 많아. 이게 어디까지 기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희락 참된 기쁨은 내 영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다 와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성령이다 했어요. 우리 안에 식자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 회복되시 바랍니다. 어떤 걸로 기쁨이 회복되겠어요? 밥을 먹으면 기쁨이 회복되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힘 얻으시 바랍니다. 참 기쁨 복음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세상은 분쟁 다툼입니다. 복음은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 화목의 하나님이 직책을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인류의 모든 화목을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 맡긴 모든 걸 풀어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화목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다투면 안 돼요. 그건 흑암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내가 가면 거기에 다 화목해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또 있는 그 현장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제물이에요. 화목의 제물. 이게 성령의 사람 열매 아닙니까? 화목한 제물. 그리고 오래 참고. 이게 기도죠.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서두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먼 계획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아까 렘넌트 질문에서 자비 반대말 뭐라 했죠? 자비 반대말 뭡니까? 무자비. 무자비가 뭐예요? 인정사정 없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악합니다. 막. 독을 품습니다. 막. 그래서 자비,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막 예입니다. 자비, 양선. 양선이 뭡니까? 선함이에요. 선함, 착하다. 이거. 그 불쌍히 착함. 이게 필요해요. 마귀는 악함입니다. 막. 무자비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뺏고. 이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가는 정말 평안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니까. 자비, 양성, 또 충성.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다 살려냈어요. 충성했어요. 그게 맡은 자 직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의 구할 거 뭐라 했어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셔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헌신해야 됩니다. 세계복음은 뭐냐? 헌신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 온유.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온유란 말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잘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언제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항상 길들여진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씀에 길들여지면 온유하면 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뭘 찾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 찾아하죠? 땅을 찾아합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막 악착하지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온유, 마지막 뭐지요? 절제. 요새 참 이게 인권이 굉장히 문제만 인권을 다 망칩니다. 이 사단은 용어의 도사예요. 용어를 가지고 사람 속입니다. 인권을 가지고 인권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요새 너무 인권하면서 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선생님을 대드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적하잖아요. 선생님 대적하니까 부모님이 나서 아이를 책망하자고 하면 둘이 부모가 같이 합사해서 선생님 대적하잖아요. 자, 아이가 선생님 때리고 대적했다. 그 아이 100% 부모님 때립니다. 맞은 사람 오겠죠, 이제. 왜냐하면 뭘 못 때리게 선생님 때리는데 큰 재앙당합니다. 큰 재앙당해요. 무절제하다 말이에요. 그 인권 안에 무절제, 방탕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인권, 자유를 포장해서 다 망친단 말이에요. 절제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절제하면 집중 안 돼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 막 들어가고 생각을 싹 뺏어가. 그래서 우리가 40일 지금 개인 집중, 이건 굉장한 치유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대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 갖다가 다 분산시켜서 싹 힘을 뺏겨버려요. 힘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만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가 외울 수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말씀, 집중.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을 쭉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결론은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딱 줬습니다.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디로 갑니까? 세계 복음화로 갑니다.
이게 열매, 마지막 열매 세계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뭐 할 것이냐? 마지막은 전도, 선교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 축복하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시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선교예요. 그를 위해서 써야 돼요. 렘넌트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또 교회 살리고 여기에 꿈을 꼭 살아야 돼요. 이게 렘넌트가 갈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좀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교회에서요 평생 갈등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열매 맺는 인생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특징이 항상 복음 중심 생각이다. 그리고 복음과 예배, 말씀 중심으로 쭉 갑니다. 이쪽이 잘 길들여지면 열매 맺는 게 열매가 맺어지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합니까? 여기는 자꾸 사람 중심이에요. 자꾸 사람 중심.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나 중심의 복음 아닙니다. 늘 갈등이다.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렇게. 이게 왜 이 세상 모습이니까. 이게 뭐였죠? 이게 로드한비로 로스 이렇게 갔어요. 갈등하면서 큰아버지 밑에서 언덕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나중에 열매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어떻게 치유받냐? 그게 그 치유가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캐릭터입니다. 이걸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늘 점검하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만약 열심히 줬지만 복음 캐릭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 안 해. 이건 노동이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이게 정말 복음이 유익한가? 질문만 하면 돼요. 자꾸. 정말 하나님 이게 교회에 유익합니까? 금방 답 나와요. 안 하면 질문하면 또 놓칩니다. 예. 정말 이게 앞선 주의 전도와 함께 가고 있는가? 우리 왜 WC 이거 흐름 타는 거 저도 똑같이 앞선 우리 총회 있잖아요. 노예 있고 저도 흐름 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간 딱 흐름 안 타보세요. 나중에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왜? 분쟁을 막아야 돼. 분쟁. 사단은 분쟁 일으킵니다. 분쟁을 막으려고 양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보고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납니다. 나. 여기서 갈등은 다른 거 없어요. 또 나 여기서. 그래서 자꾸 내가 강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 강하면 늘 갈등 고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을 새겨. 나를 가장 망치는 게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뭐랬죠? 나는 어떻게 했죠? 나는 뭐랬어요? 바울은 나는 죽었어. 아예 죽었다고 했어요. 난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살려? 그리스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인을 바꿨습니다. 꼭 기억 주인 바꿨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올 거입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없다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잘 치유받아서 여러분 갈등 없이 정말 복음을 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단의 그 모든 견고한지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특별히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또 중국 땅과 이 삼 젤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